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원소까지 치웠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며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우상숭배에 대한 교훈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의 그 개념 자체가 실상 가장 뿌리 깊은 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뿌리 깊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거기서 또 행세하고 싶어서 이 육적인 삶에 빠져서 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과 갈망이 이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은 자꾸 이제 보는 것에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욥은 대단한 발견을 했거든요. 욥은 그런 처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대면 이후에 그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니까 더 실감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 그 욥이 그런 끊임없이 자기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과 자기 육신에 이런 모든 고통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역설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면하고 나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겠는가. 이사야서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원래 그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런 그토록 알고 싶었던 왜 이런 일이 내게 펼쳐졌는지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죄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죄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악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오히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알고 싶었던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런 일이에요. 이 모든 그 욥에게 일어난 모든 그 현실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 살았다. 근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더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그토록 알고 싶었던 것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는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이 속에서도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욥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씩 살피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는 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 벌어지는 모든 것을 너무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북두칠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걱같이 생긴 그런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그것이
똑같은 여기 똑같이 7개의 그 별이 지구에서 봤을 때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주걱 그 손잡이 제일 끝에 부분이 101광년, 그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101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했는데, 그런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101년을 가야만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뭐 93광년, 어떤 거, 93년, 어떤 것은 한 46년. 그 위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100년 동안 가는 그 거리하고, 빛의 속도로 100년 동안 가는 거리하고, 빛의 속도로 한 40몇 년 가는 거리하고 다 다른데, 근데 여기서 볼 때는 그것이 그 별의 그 각각의 7개의 별이 각각의 밝기가 비슷해 보이니까 우리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 우주의 비밀조차도 우리는 아직도 이 과학 세계, 과학이 많이 발달했던 이 시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셔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욥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내가 마치 굉장한 지식이 있고 또 아주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면 내가 다 알아차릴 수 있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이 무지한 말로 제가 정말 너무 무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현실, 어떤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욥의 눈으로 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이라든지 식물, 뭐 하늘의 별, 이런 것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아느냐 했을 때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은 깊고도 오묘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근데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로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욥은 알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택하셔서 이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시고서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보장하셨으면 그 길이 맞다고 해서 그 길만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한눈을 팔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셨으면 그 나름대로 더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 문서를 통해서 남겨주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인간은 자꾸 뭐 그것도 궁금하겠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궁금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예언한다면 한번 가서 귀를 기울여 보기도 싶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복잡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옳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쨌든 그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그런데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 때는 하나님 도우심 구할 수 있잖아요. 아주 평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또 몇몇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뭐 그들만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이 참 난해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남들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적어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내가 이것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또 더 자라나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어떤 것 때문에 주님께 가서 여쭤보고 도움을 청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가 보다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세상 돌아가면 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하고 애기, 아주 어린 애기들하고 2살 3살 어떤 강아지들이 또 그 가만히 있을 때는 사고를 친다 그러죠. 개가 가만히 있어. 강아지 집에 안에 키우는 것이. 가보면 이제 신발을 물어 뜯고 있다든지, 또 딸아이가 가만히 조용해. 얘가 왜 조용할까 하니까 엄마 화장품 가지고 얼굴에다 전부 다 아주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러면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그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그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음하였다는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음했다는 것을 보면 그 경배했다. 근데 경배인데 누구에게? 다른 신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다른 신들에게 그들은 그가 마치 하나님이냐 경배했다. 어디에서? 모든 높은 산에서, 또 어떤 높고 아주 큰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그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는 이 사람들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 뭐 무당인 굿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점치는 사람들 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인간의 귀로 뭔가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보고 싶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싶기도 하고. 하나님은 영이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접촉을 하고 있어요. 항상 살아서 숨 쉬는 동안 내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너희가 그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서 행음했다 할 때 이 행음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문성에 보니 Israel has worshipped other gods.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 여기서 다른 other gods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소문자 지오들이 해가지고 이게 잡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잡신들. 근데 그 잡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돌을 다듬어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다 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숭배하고 또 예배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수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갔어요.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고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그 바빌론 그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이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우상이 여기서 보니까 뭐 아세라상 있다, 뭐 돌로 석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지금 여기서의 그 말씀으로 이제 변환시키다 보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실상은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선 이 재물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우상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계명시대에 물론 뭐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보다는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지금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그 아주 강력 범죄를 보게 되면 돈하고 연관된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그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그 만모니즘이 이제 히라보에서 비롯이 됐는데 이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물질 숭배 사상입니다. 물질 최고다. 그 숭배 사상. 그 돈 같은 사람이 결국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가지고 있고 돈의 권력 가지고 사람이 결탁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없이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권력 가진 사람은 그 정치 권력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을 압박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나는 달라니까 주지만 역시 마찬가지. 나도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평범하게 정말 서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것뿐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길 때 항상 그 뭔가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하거든요. 아주 묘해요. 우리 안 그런 것 같으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20장 28절 말씀은 이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린지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또 이제 그 길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너희는 더 나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더 나쁘다고 하셨을까? 너희 같은 자매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자매 나라인데 왜 북왕국이 멸망했는지를 너희는 눈으로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7절 말씀에 예레미야서 3장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들이 돌아오겠지.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잠시 잠깐 그냥 그렇게 정신 팔려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헛것을 따랐구나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7절 후반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종말을 유다가 봤다는 겁니다. 그 자매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봤다.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 자매 나라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내게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을 봤으면 나라가 망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 다 뿔뿔이 끌려가서 포로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눌려 사는 철저하게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전철을 왜 똑같이 밟으려느냐. 주님께서 그걸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 보니까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음이라는 이 모든 단어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다른 데 가서 아버지하고 그렇게 찾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행음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결코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 가서 그들 나름대로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또 어떤 데는 이것이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별별 짓을 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에 대한 그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오직 나만을 따르고 나만을 내게 종속되어 있으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해놓으시고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껏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될 때가 되지만 뭔가 될 텐데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급해요. 더 빨리 취하고 싶고 더 많은 걸 취하고 싶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실 때 그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말에 뭐하러 휩쓸려야 돼요? 여러분, 떡은 뭘 만들어야 돼요? 그 당시 거기는 떡보다는 빵이었겠죠? 빵은 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떡은 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유도 없이 어떤 특별한 목적도 없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것은,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하고, 어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목적이 선한 것이었으면 그래, 내가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었거든요. 왜 돌을 이유 없이 떡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 자꾸 조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충동질, 그러니까 충동질 하는 거죠. 사단이요. 도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발을 할 때 그것을 잘 이길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내가 나를 도발을 한다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심과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 입고 싶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더 좋은 차도 갖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 내게서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행해나간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어줬고 이혼서까지 써줬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신 거예요. 완전히 그 이방 땅이 된 겁니다. 이제 남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시고서 이혼 증서까지 두셨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이제 가까이 하지 않겠다. 아주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이 땅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다가 거기다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신을 또 형상 만들고 또 그것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이 땅을 더럽혔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그 민족 아닙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그 본래 세례이면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이렇게 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더럽혔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룩한 땅, 이 땅,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이들에게 주신 땅. 이 땅에서는 오직 복음만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한국교회를 보십시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한국교회에서 탄식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사라졌다. 교회 기능을 상실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도 분명히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면에서 수단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지 이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에 뭐 창고 가득 뭐 돈 채워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세하고, 물론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이 큰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차원은 우리가 또 잘못됐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재물에 완전 삼킴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죠.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의 기능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또 그 교회가 연합된 것이고,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절대로 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이런 재물이라든지 세상의 욕심에 뺏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은 뒤로 밀어낸 채 이 속에 온갖 이 세상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꽉 채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줬는데 이 땅을 더럽혔다고 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 다윗이 말한 대로 나의 마음의 묵상과 또 내 입술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욥이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는 자를 못 봤다라고 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헛된 욕심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어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등 돌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8절,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신 말씀이에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우상을 만든 사람이 알아요. 이 우상이 말도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이면 말을 해야 거기서 또 뭐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어떤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무엇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시자고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가 같은 자매 국가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또 똑같이 망했던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것을 똑같이 그 뒤를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자매 나라가 왜 망했는지 모르느냐? 알지 않냐? 알면서도 지금 너희들 이렇게 하느냐? 우리 절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행하는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이 생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네? 난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근데 맨날 그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 거기 욕심이 개입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좋은 일 있으면 거기서 뭐 좀 뭔가 나아지고 돈 좀 벌고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웃다가 또 안 되면 또 가라앉았다. 여러분들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여기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지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